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나서 오늘은 이제 어디를 볼까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 아니면 다니엘보다 조금 더 이른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 2주간 들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성경 인물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만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으면서 사는 현재 최근 190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다 힘든 걸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거나 이렇게 힘든 고난을 예수 잘 믿으려면 이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으면 정말 감사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늘 성공만 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도 다 성공만 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가운데 종종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뭔지 아는 친구? 예언자.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선지자가 뭐 하는 건지 아는 친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님이랑은 좀 달라요. 목사님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가서 전해, 이렇게 약간 귀에다 대고 얘기해주는 약간 직통과 그 다음에 간접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면 수빈아, 엄청 삶이 형통할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말씀을 주시니 당연히 엄청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나중에 꼭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꼭 읽어보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평생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다가 자신의 사명마저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대충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주님, 더 이상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만 좀 주세요. 저 진짜 못 해먹겠으니까 저한테 좀 오지 좀 마세요. 라고 할 때마다 불붙는 듯한 마음을 주셔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14절 이후부터 또 뭐라고 하냐? 차라리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난 것을 전한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자신의 탄생까지 예레미야는 저주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생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만두세요, 놔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힘들어서예요. 정답은 힘들어서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선지자인지 아는 친구? 그렇죠. 포로가 되기 직전의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의 선지자였는데, 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실 겁니다. 히스기야 때를 기억하십시오. 아수르가 하룻밤 만에 다 사라졌던 것처럼 바벨론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완전 환장했죠. 하나냐가 대표적이었는데, 하나냐가 인기 스타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러면 다들 아멘 이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냐였습니다. 근데 동시대에 누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바벨론에게 하나,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망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심판 받아야 합니다를 외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을 해요. 심지어 여기 20장 9절에 나오나 거기서는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내가 실족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내 가장 베프가 내가 죽기를 원한대. 내가 실수해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못 빼게끔 만들어서 또 가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멸망시킨대요. 다들 회개하세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승준이? 아닌데 승준이 정승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뭔지 알아, 승준아? 모르겠어? 이제부터 꼭 기억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을 짓지 않고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해요. 참고로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목사님 원래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나마 내가 제일 닮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를 닮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왜냐? 불평불만한 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니까 불평불만 할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못해 먹겠어요. 목사님도 기도하니까 가끔은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이제 기깔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 예레미야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 뺨도 맞아요. 그리고 몽둥이를 얻어 터진 다음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져요. 이제 얘가 밥 못 먹을까봐 왕이 그래도 예레미야 밥은 갖다 줘라라고 하면서 밥을 갖다 줘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남는 그런 선지자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잘 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만 이랬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는 좀 예외긴 한데 이사야는 좀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빼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빼야죠. 잘 나갔으니까. 그다음 호세아, 요엘, 미가 12권의 소선지서를 쓴 모든 인물들이 다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위해 산다고 해서 무조건 편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일이 잘 풀리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자,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아니겠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가 포로가 된 게 누가 허락한 거고 누가 계획한 거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일제 감정기에 태어나가지고 일제 고문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네, 포로는 분명히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조차 여호와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노인 자리에서 원만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리구나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포로가 되게 한 이들에게 하나님 뭘 요청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거기에 보낸 거 맞아. 내가 너희 포로 되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포로가 된 삶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기 쉬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냐? 불평불만하지 말고 버텨라. 거기서 원래 유대 땅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내라.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심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그곳에서도 삶을 이어가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백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 심지어 아픈 자리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이 포로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백성의 책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여기서 내가 명령하니까 살아라고 하지 않고 7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벨론의 샬롬, 바벨론의 부국강명해지고 바벨론에서 잘 살길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대가 누구 때문에 멸망했어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나를 멸망시킨 나라가 더 부국강명해지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주님, 이 일제 감정이 끝나지 않고 일제의 천황이 더욱더 잘 살아 미국도 지배하고 중국도 지배해서 세계의 열방이 일제의 치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과 좀 완전 좀 확대한 거긴 한데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기도해라. 나를 지금 짓밟는 그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도가 그들의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청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구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잡혀간 이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계속해서 전쟁에 기근에 계속해서 힘든 상황만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거예요. 왜? 당연히 지배계층보다 피지배계층이 더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해요. 지배계층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더 끌어당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지배계층은 소외되고 공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벨론의 도시들이 그리고 바벨론의 민족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받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요청을 던집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유대, 바벨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뭔 소리지라고 싶겠지만 이걸 여러분의 학교로 가져오면 정말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우연한 성적, 운 등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용아? 너의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걸 조경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이끌어 가셔서 너를 그 학교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교가 포로가 된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가죠. 이거 이제 기독교 직업 윤리라고 하는데, 여 선생님들이 있는 회사는 누가 보내신 곳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원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자리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나 학원이나 회사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곳에 나를 부르신 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럼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니까 여호와라고 한다면 오늘 집을 짓고 살아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집을 지으라는 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라라는 뜻입니다.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라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동아리 활동에서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맞아오고 남편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가정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건데, 즉 좋은 관계를 맺고 그곳에 있게 하신 의미를 발견해내라라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창조적인 경험과 성취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계와 공동체를 형성해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즉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를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공부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 많이 하지만 어쨌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등이 나올 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무니까.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우린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샬롬이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와 선생님, 동아리와 친구들에게 평안과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학교에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통해 반이 행복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반에 있는 외로움을 당하는 친구를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샬롬을 그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보고 지금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말하고 가는 건데,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매개체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 동아리와 여러분의 반, 선생님들, 학교 전체, 심지어 오송이라는 이 도시 전체에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삶의 태도를 통하여 샬롬, 그리스도의 샬롬이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전교 1등 해라, 세상의 베스트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베스트, 샬롬의 중심, 평안의 중재자,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속한 그 학교와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이에게는 행복감으로, 어떤 이에게는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로 성경적 가치를 퍼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과 쉼과 행복과 안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증인이요 제자로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어라라고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예수를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로가 된 이들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인정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곳에서도 열심을 내어 살아내어라,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해라, 기도해라 라고, 평안을 간구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학교에 샬롬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한 요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한 주간 내내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과 동아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특수 요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007 같은 거예요. 딴 이러면서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요원으로서 무슨 여고? 사대부고, 세강고, 우송고, 우송중, 또 뭐 있어? 솔강중. 거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원으로서 침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왜 나는 여기밖에 못 왔을까? 왜 나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제일 좋은 반이 아닌가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요원으로 파송하셨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존재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놀 때는 확실히 열심히 놀고, 축구 잘해야 돼요. 목사님 축구 잘 못하지만 운동장에서도 잘 뛰어다니고, 배구할 때도 배구도 잘 하고, 모든 거에서 최선을, 그냥 잘하라는 게 두각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복이 되십시오. 콘크리트를 뚫고 피어나는 샬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